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우리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시며 우리 두 손 들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셋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진리로 우리 삶에 현현하신 주연절 여섯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월은 계속해서 선교와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캄보디아 선교지에 보낼 의류 구호 물품을 모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명절 이후에 보내주신 의료 물품을 잘 정리해서 배편으로 선교지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지 또 우리 이웃 어려운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작은 것일지라도 나누고 베푸는 넉넉함이 있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교회와 안산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성교 겨울 사역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명절 보내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뭘 합니까? 총남선교회 주관으로 척사대회를 우리 비전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별로 또 가족별로 함께 모이셔서 또 우리 윷놀이를 통해서도 또 즐거운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상품, 경품 준비되어 있대요. 여러분 함께 모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인데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족들 친지를 만나고 새해 인사 나누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믿는 자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앞부분에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건도 안수집사님 가정이 3대가 우리 복음성을 찬양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청년 때 봤던 모습들 그대로의 모습이 간직하고 있어서 세월이 지났지만 늘 변함없는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의 은혜가 우리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가 올해 41주년인데 창립 기념주일 그 주간에 3대 찬양제를 한번 했으면 너무 좋겠다. 2대 하면은 너무나 많을 것 같고 한 3대, 4대 정도에서 10가정만 선착순으로 이렇게 모집해서 11월, 10월에 이렇게 한번 해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귀찮게 뭘 또 한다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이 연합해서 3대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4대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1대에 머무는 신앙인이 아니라 2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3대, 4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명문가 되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함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상 유익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장에 내가 보이기에 유익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단호히 거절할 줄 아는 그러한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을 세워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유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믹담이라는 단어는 비밀, 신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다윗이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그 은혜의 비밀을 노래하는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수많은 고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변함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갔다는 것이죠. 그 신비, 그 은혜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난 가운데에 두려움의 자리에서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누구에 피합니까? 주께,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피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의 사람임을 우리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주께 피한다라는 것은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기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방법으로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은 고난의 때를 만났습니다. 그의 믿음, 그의 실력이 얼마나 출중합니까? 수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으로 인해 견디기 힘든 죽음의 위협을 당해만 했어야 해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쫓기는 신세에서도, 사울 왕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서도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일 위기가 여러 차례 자기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에 붙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피한다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신실하신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의로우심을 알기에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면 작은 것일지라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까? 잠깐 나그네 삶 아닙니까?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것들이죠. 참된 평안과 안식은 주님 안에 있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평안하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채우시고 입히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고난 중에도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 이후에 2절에 그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놀라운 구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고난 중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불평합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만 합니까? 원망도 하죠. 근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고난 중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일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된 자이죠. 왕이 되어서는 주변 나라를 정복하여 견고한 왕국을 건설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견고한 왕국을 세웠다는 것은 그가 쌓은 부귀 영화가 실로 대단했다는 것이죠. 단편적인 예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내놓은 재물이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물질적인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실로 다윗은 모든 것을,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모든 복을 다 가진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고백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복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많은 것을 누리게 된 그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셨기에 일개 목동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기에 나라가 강성해지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이 누리던 것들이 분명한 복이지만 그것을 진정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참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여주시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구하는 대상, 믿음의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구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우리 삶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십시오. 후히 주시는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이 복이 됨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부수적인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트의 장을 볼 때 간혹 사은품의 마음이 빼앗겨서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될 물품을 사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으면서 있다고 하기에 좀 쑥스러우시니까 저도 있습니다. 사은품이 보기 좋아가지고 굳이 안 사도 되는 물품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얼마 지나서 뭘 합니까? 후회하죠. 왜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사은품 때문에 굳이 사지도 않을 것을 샀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신앙생활 가운데도 부수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신앙생활의 중심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수적인 것들에 마음 빼앗겨서 허탄한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중심, 그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지도 못한 채 사단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참된 가치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절과 6절 이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나의 산업, 소득, 다른 성경적 용어로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업을 누가 지켜주신다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기업을 돌봐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분, 실로 아름다운 곳이 되도록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이 걸음걸음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악한 이 시대에도 헛된 것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저들을 보호하여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장 좋은 것 입히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또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 은사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 비교하고 헛다는 것에 마음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고 자족하는 삶 아닙니까?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신데 우리는 자꾸만 그 말씀보다도 내 고집과 욕심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고백하지만 무슨 일을 선택할 때 보면 결국은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행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작은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7절과 8절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마음을 살필 줄을 알았습니다. 다윗이라도 사울왕이 죽이고자 달려들 때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했을 때에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하고 백성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에 그 마음이 원망과 원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원망, 두려움, 분노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윗은 두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그 요동치는 마음을 다스려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과 성질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붙들림으로 다스림 받아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코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세워갔습니다. 누가 자기를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도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고난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가득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삶의 자리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 기간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먼저 나누어주고 먼저 사랑으로 섬겨주고 함께 협력함으로 믿음의 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충만한 기쁨, 즐거움이 있다 고백하죠. 늘 다윗은 요동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모든 염려, 두려움의 문제들, 전쟁의 위협들, 생명의 위협들, 무엇 하나 쉬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요동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죠.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였는가?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무엇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 무엇이 흔들어 넘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오뚜기 장난감 아시죠? 어릴 때 저도 이 오뚜기 장난감을 참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왜냐하면 툭 쳤는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원투 해도 또 일어나는 거죠. 왜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까? 무거운 추가 그 중심을 잡고 있어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있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어떠한 삶의 풍랑, 폭풍, 비바람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면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서 있는 것이죠. 결코 넘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염려, 두려울 문제는 능히 견디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1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그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붙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세워감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기쁨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만나는 염려, 두려움, 문제들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둠을 통해서 능히 견고히 서며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